살펴봤다면 오늘,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이제 욥에게 이제 권면하러 위로하러 온 새 친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친구들의 어떤 그 신앙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어떤 단서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지만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42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42장 7절 8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자, 노한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노하시냐 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8절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부분에는 이제 숫소 7과 7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우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은 욥도 마찬가지지만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해서 노한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올라온다, 그런 뜻을 그냥 평범하게 노하나니, 노한다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어서 잘 하나님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 노한다는 뉘앙스는 뭐냐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누구죠? 또 한 사람, 빌닷,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들을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임하죠? 은혜가 임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은혜 받고 맞는 말, 아멘, 아멘, 그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왜 하나님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엘리바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42장 7절을 좀 더 살펴보면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아마 엘리바스가 이 세 사람 중에 그래도 연장자고 대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욥에게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엘리바스에게 말씀을 주는 거 보면 세 사람 중에 그래도 지도자, 리더급, 연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한 이유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말한 것. 다른 거에 대해서 노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건 좋은 거죠. 또 그의 아픔과 함께 슬퍼하는 이런 마음은 좋은데, 자,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위로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들을 때 잘못되고 화가 난다는 거죠. 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문해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해력,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자,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에서 욥이 한 거는 옳고 너희들의 말은 다르다는 걸까요? 욥도 옳지 못하고 너희 말도 옳지 못하다는 걸까요? 후자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욥의 말은 옳은데 너희 말은 잘못됐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 종 욥의 말도 옳지 않고 너희 말도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게 옳지 못함, 옳지 못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옳지 못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진짜다, 가짜다, 옳다, 그러다, 어떤 그런 흑백 논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것은 다 나빠, 100%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요, 원어는 쿤이라는 단어에 쿤의 사역형이 사역형이 느쿠나 사역형이에요. 그러면 이 쿤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세운다, 정립, 확립이 있죠. 하다, 준비하다. 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세우신다, 집을 세운다, 뭐를 믿음을 세워간다, 이런 쿤, 세운다, 확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아니냐의 어떤 이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역형이 되니까 세워진다, 정립되어진다, 준비되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체계를, 온전한 모습을 이제 갖추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7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의미로 옳지 못함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 종 욥의 말 같이 아직 세워지지 못했다, 정립이 되지 못했다, 잘 준비되어지지 못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정리가 안 됐다, 그죠? 체계적으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고 이런 지식도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친구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 아닐까요? 들은 건 많어, 그죠? 배운 건 많아요. 설교 얼마나 들었습니까? 뭐 얘기하면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보면 화가 나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보고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다리 만지는 사람은 뭐 코끼리는 뭐 뚱뚱해, 코 만지는 사람은 길어, 꼬리 만지는 사람은 뭐 하나님은 날씬한 분이야, 뭐 하여튼 이렇게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데, 떠들긴 떠드는데,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립이 안 돼, 준비가 안 되고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화가 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직 생각이나 이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이 50이 됐는데 인생에 대해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면 뭐 큰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래 그때는 나도 그랬어, 그래 성장하는 거야, 크는 거야, 화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특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새 친구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전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제3자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그 위로가 뭐예요? 신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우리는 이런 내막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맞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욥 나쁜 놈 친구들 얘기하면 들어야지, 왜 이렇게 빠득빠득 대꾸하고 이래. 뭐 이렇게 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체계가 있고 어떤 신앙의 뿌리가 있고 어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쿤이 안 된 거예요. 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불일 듯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욥이다, 내가 욥이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한 3일 정도까지는 내가 누구가 된다? 새 친구가. 오늘은 내가 엘리바스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내 신앙을 볼 때. 물론 우리가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고 열심히, 우중에도 지금 뭐 비가 억수같이 오늘 새벽에 온다 그러죠. 그런데도 이렇게 막 앉을 자리가 없이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 계시고, 내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우리의 열심, 이거는 기특하게 여기시겠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만약에 우리도 누구나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을까? 화가 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좀 세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교인들 몇 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욥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욥기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해야지, 욥기 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지 어떤 사건, 어떤 일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한 개별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따른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정립이 안 된, 아직도 정립이 안 되냐?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이해 안 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화가 올라오는데, 자,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엘리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엘리후가 아니고 엘리바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엘리바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루에 한 사람밖에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엘리바스의 대표적인 그 신앙을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2절에서 21절. 이건 뭐냐면 엘리바스가 이건 지우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바스의 신앙은요, 경험에 갇혀버린 하나님의, 내 경험에. 자,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12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자, 엘리바스는 어떤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꾸밀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환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데, 자, 지금 16절까지는 뭐냐면 12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전체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요. 상황, 두렵고 떨리고 내 몸에 털이 쭈뼛하고, 또 16절에 영이 서 있는데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한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영이, 환상 중에 본 그 영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환상을 보고 엘리바스는 이제 신앙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자, 그래서 환상의 내용을 이제 17절 한 절만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타락했다, 의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그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17절에 어렵겠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에도 보면 엘리후가 두 번째 욥하고 이제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15장에 14절부터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냐. 자, 이 환상에서 들은 메시지를 이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데 인간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거룩하다 그래도 안 믿는데요. 자, 세 번째 논쟁이 22장에 나오는데 2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지 않게 하고 뭐 까닭 없이 이렇게 하겠냐? 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논리를 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욥에게 처음 얘기할 때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도 잘못된 거야.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선행을 많이 해서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네?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자, 여기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는 주어를 밝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천사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어떤 말하는 어떤 신분을 정체를 밝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바르라는 말이거든요. 다바르가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만히, 가나부라는 말인데 가나부하고 다바르, 이건 말씀, 여기는 가만히. 자, 이 가나부하고 다바르가 같이 연결돼서 등장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딱 한 번 이 다바르 가나부가 같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 있는데 뭐라고 번역을 되어 있냐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 내 말을 도둑질, 가만히라는 말을 훔친다, 도둑질한다,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 가만히, 가나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이 아니고 뭐 말씀을 하는데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환상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자, 14절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죠. 해석을 하죠. 그런데 15절에 그때 영이, 이 영도 루아흐라는 성령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사야 같이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내 몸의 털이 쭈뼛, 이런 표현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표현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경외, 위험 앞에 있는 거지만 이 엘리바스의 경험은 좀 느낌이 달라요. 두려움, 3절에 보면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임재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두렵지만 어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뭐 있는데 근데 생각이 번거로워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혼란스러울 때 두려움과 떨림과 뼈마디가 흔들림과 내 몸의 털이 쭈뼛. 자, 그리고 그 영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이 환상 중에 만난 이 영의 정체를 몰라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인 걸 알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예. 이사야도 두렵잖아요. 화로다 나여.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입술을 화로의 숯으로 정결케 해주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런데 나에게 임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 형상이 나타나긴 있는데 어떤 꿈을 꿨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신을 못해요. 생각이 헷갈리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 뭐냐. 그런데 두렵고 떨리고 뭐 뼈가 막 하고 막 뼈 쭈뼛 서고. 여러분 이런 표현 성경에서 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쭈뼛하고 뭐 막 생각이 번민이 많아지고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광야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모세야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세요. 근데 이 영은 끝까지 정체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17절부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메시지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뭐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향해서 미련하다. 물론 이 천사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사자, 메신저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메신저, 일꾼, 심부름꾼을 신뢰하니까 사용하는데, 그죠? 그 심부름꾼을 향해서 미련하다. 그렇게 미련하면 왜 심부름 시켜요? 그리고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이 불신으로 가득 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해요. 연약하지만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죠? 자, 그러면서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에게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그대로 믿겠냐? 또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겠냐? 천사도 미련하다 하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도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인간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이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혜 없어서 죽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라라는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태도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겨주세요. 여겨주는 게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야 라고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인이야 라고 여겨준다는, 의인.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후가 만난 이 영, 이 환상의 메시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긍휼, 자비, 여겨주시는 은혜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죽어.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은 없어. 이걸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이 등장하는 배경 상황하고 이 환상에서 나온 이 영이 말하는 내용이 과연 엘리바스가 경험하는 게 과연 하나님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경험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 어떤 신앙? 좋은 신앙.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교회를 찾아요. 자,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누가 이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해서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잘못된 교회,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성도 믿음의 친구들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 같은 어떤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가 돼요. 말이 통한대. 영적으로 맞대. 그런데 이 경험과 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한대. 그래서 여기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번의 논쟁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우리는 타락했어. 다 죄인이야. 아무리 네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 말만 들으면 우리가 아멘. 그렇지. 우리도 그런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하면 회개해야 돼. 반대로 만약에 욥의 상황이 고난이 아니고 부자였어요. 잘 살아.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도 엘리바스하고 신앙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부자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 우리는 다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여러분 신학에 장로교 신학에 튤립이라고 5가지 중요한 어떤 신학의 정립이 있는데 튤립 P 이게 T라고 하는 건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에
이것만 합시다. 누가 오늘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적 타락이 첫 번째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선함이 전혀 없다는 거,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선한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출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게 유가 unconditional grace라는 말이거든요. unconditional이라는 말은 뭐예요?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는 거고 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적 grace,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배경이에요, 배경.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 타락 논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의미로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온전한 논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얘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보면 하늘의 아버지시여, 이 죄덩어리니 이 죄인들이 오늘 모여서 기도하던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 마땅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식사할 때도 주여, 이 버러지도 보다도 못한 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찬을 먹는데 참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영은 죄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은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레카로 끌고 가는 것처럼,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저게 있지만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성도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 타락한 우리의 어떤 죄의 본성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칼빈. 칼빈주의 뭐 떠들고요, 뭐 그러는 게, 그게 뭐냐면 전적 타락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배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 절망이야. 희망이라는 건 없어. 두렵고 떨리고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다 지혜 없이 다 죽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닌데 경험했다고. 물론 엘리바스처럼 우리도 영적인 경험 때문에 뭐 여기에 갇혀 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교리에 갇혀 있잖아요. 교단에 갇혀 있지 않아요?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의 틀에 갇혀 있지 않아요? 자, 갇힌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으로 욥에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들을 때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얘기라고 오해하고 신앙 권면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어.
분노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보다는 자기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경험한 거, 인생을 살다가 경험한 하나님, 참 경험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해야 돼. 그 분별이 뭐라고요? 분별이 뭐다? 명철, 분별력. 히브리 말로 비나라는 단어예요. 비나. 지혜는 호크마. 분별을 해야 돼. 그런데 뭐 은혜는 뭐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하나님 만났다, 체험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분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된 상태로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이름을 끌어다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옛날에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참 좋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적인 어떤 경륜들 있잖아요. 이런 거로 비추어 봐야지 마치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은 특별하게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었어. 마치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면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독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아주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한다? 위험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통일성.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모세오경, 요한계시록. 근데 다 각자 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다 통일성이 있어요. 유별난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렇다면 성경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주는 하나님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젊었을 때 역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좀 나이가 지금 지구 나이가 얼만데 수천 살 먹었을 텐데 나이가 노쇠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한결같은 분이니까. 변덕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쉽게 알잖아요. 단순하잖아요. 한결같으니까 쉬워요. 그 쉬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면 여기에 훅 빠져요. 그리고 내 의가 살아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일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역사보다는 이런 특별한 기도원에서 경험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죠?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럴 때는 때로는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 본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구나 회개하고 이러면 돼요.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것을 어디다 적용해요? 김 집사님 타락했어요. 전 집사님 웃지 마세요. 전 집사한테 별거 없어요. 다 타락 죄덩어리. 예. 이미영 권사님 그렇게 마음 편하게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탁 보니까 권사님도 지금 속에 죄덩어리.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인데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욥한테 와가지고 그거 봐 의인은 없어.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 그의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는 분인데 너 같은 사람이 뭐 큰 소리 치냐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임마 정신 차려.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한테. 너나 똑바로 신앙생활해 바보 멍충아.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제 기도합시다. 엘리바스가 누구일 가능성이 있다. 내 신앙도 내 믿음,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가진 신앙도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체험, 내 생각, 또 내가 배운 어떤 교리, 신학, 어떤 그런 나의 틀에 매여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틀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내 틀을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 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나를 깨닫게 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꾸 누구에 이건 남편 들어야 돼. 이건 아내가 들어야 돼.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또 이런 은혜로 권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자꾸 남한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 영적인 오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새 친구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흐뭇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